예,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오늘 빛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고, 이어서 나머지 6일간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을 어둠과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즉 밤과 낮이 있었습니다.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의 자전이, 로테이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우리 1500년대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지구가 자전한다라는 그 로테이션설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했는데, 그보다 약 3000년 전에 성경은 이미 지구가 이렇게 자전한다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뒤늦게 그냥 해석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빛이 무엇인가? What is this light? 이 빛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빛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이 빛이 확실하게 좀 주님의 음성 가운데 뭔지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이 빛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기까지 창세기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그 visible world와 눈에 보이지 않은 invisible spiritual world가 함께 믹스되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그냥 하나의 원 월드입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세계가 있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스피리추얼 월드는 없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이다, 분리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 것처럼 이상 만물은 스피리추얼 월드가 있고 또한 피지컬 머티리얼 월드가 있고, 이것이 하나의 디멘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즉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스피리추얼 월드나 눈에 보이는 비저블 그 머티리얼 월드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의 그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스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이 본래 히브리 단어는 예루샬라임, 이 뜻은 두 개의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There are two Jerusalem, 이 두 개의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없어지고 처음 것이 다 없어지는 새로운 월드가 시작이 되는데, 2절 보니까 그 월드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여기 지구에 내려오니, 그게 내려오니 그 사이에 지구에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월드와 이 땅의 월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스토리는 에덴 동산에서 빠져나갈 때까지는 이게 하나가 되는 그 스토리를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과학자들의 견해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이야기와 물질적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 컨퓨징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이게 다 많이 보이는데 신령한 세계,
물증이 다 보이니까 그냥 보인 대로 얘기하고 성경 기자는 성령의 감동대로 받아쓰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 보면 셋째 날에 모든 풀과 씨 맺는 채소, 그 모든 베지터블, 그 모든 과목들이 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12절 13절 보면 다 창조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즉 들에 초목이 나고 밭에 채소가 나게 된 것은 경작할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하고 이게 이제 혼돈이 되는 겁니다. 아니 창세기 1장에는 셋째 날에 다 만들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니 왜 여기 또 인간이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게 바로 하나님은 스피리추얼 월드에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피지컬 아이로는 볼 수 없는 세계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네 보여주게 된 거는 when he is ready to cultivate. 그래서 그가 경작할 때가 됐을 때 우리 눈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근데 이걸 이해하시면 많은 의문들이 풀립니다. 믿음의 세계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보시며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께서 감동으로 자꾸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4절의 빛도 영적인 빛이며 하나님이 처음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 이 첫째 날의 빛으로 인해서 셋째 날의 모든 수목과 베스터볼, 플랜트, 헐브 이런 것들이 다 창조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빛과 같은 그런 발광체, 그런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빛을 처음에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의 빛은 영적인 빛이며 동시에 물질적인 과학적인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육적인 존재이듯이 4절에 처음 주님이 그 이 땅에 만들어졌던 그 빛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도 영적인 빛이면서 또한 내추럴, 피지컬, 그러한 사이언티픽 라이트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4장 35절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모세의 얼굴에 너무나 광채가 나서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으로 썼습니다. 즉 얼굴에 수건을 써야 할 정도로 모세의 얼굴에서 났던 빛은 정말 실제적인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보면요, 사울이 변화받을 때 다메섹에 갈 때 하늘에서부터 빛이 너무나 강하게 둘러 비쳐서 그 빛 때문에 실명이 됐고,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에게 안젤이 있었다는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이때 눈이 피지컬리 데미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빛은 실제적인 빛이면서 또한 영적인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빛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보면 이제 그 새로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원 월드 뉴 제루살렘에서는 해나 달이 비침이 필요 없고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에서 실제적인 빛이 나서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빛은 영적인 빛이며 동시에 물질적인 빛이며 이런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지컬, 정말 very physical demonstration.
역사가 그 남미천에 시작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모슬렘권으로 그 은혜가 번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또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미닝이 없는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Let there be light, there was light. 빛이 있으라 주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빛은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는 빛입니다. 이 빛은 한 주간의 첫째 날, 창세기 1장 우리 5절 말씀처럼 첫째 날 이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빛이 창조됐던 그 첫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이 창조되면서 어둠이 물러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물러갔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 나라의 처음에 1대, 2대, 3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그 이승만 박사님, 이 이승만 대통령은 20살 때 감옥에서 주님을 결정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그 계기가 바로 부활의 진리에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진리를 계속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데 이분이 본래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세워졌다는 그 배제 학당에서 기독교 교리는 접했지만 안 믿었는데 감옥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 부활의 진리에 눈뜨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처참하게 걸려있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중에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활의 진리를 생각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성 감옥소 안에서 1905년 여름에 저술한 독립정신 The Spirit of Independence라는 그 신문이란 그 책에서 결론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데서 싹이 나고자 할진대 기독교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는 세계와 상통하여도 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요 마땅히 이 기독교로서 만사의 근원을 삼아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나라를 일심으로 받들어 영국 미국 각국과 동등이 되리라고 갈파했습니다. 그는 멸망지경에 도달한 대한제국이 부흥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여 이를 국가의 기본적인 파운데이셔널 빌리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제국의 장래는 기독교에 있다. 그래서 대한공화국의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은 기독교였습니다. 1919년 한국에서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해 4월 8일경에 이승만은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의 그 주의는 한국에서 동양에 처음 되는 예수교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이유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공언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기독교 이념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이 감옥에서 40명을 전도해 갖고 함께 그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당시 2%뿐이 안 되는 기독교인 인구였지만 실제로 대한공화국 처음에 모든 강요들, 국회의원들, 정부 지도자들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기독교 국가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기독교 국가의 그 개념으로 빌리프로 레저렉션 부활을 믿었는데 그는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물건을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때 100년 전에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 한국 땅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것이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열국들과 어깨를 거느는 대한공화국을 꿈꿀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0년, 6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돼서 실제로 2010년 우리나라 교육과기술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정보전자통신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세계 열국들과 어깨를 거누고 각국에 삼성, LG가 없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선교를 다녀보니까 네팔 시골에도 LG 사인이 있는 거예요. 야, 정말 그 비전대로 온 세상에 한국 제품이 나가는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그 미개한 그 당시 기독교를 건국기념으로 세우고 세워졌을 때 실제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으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영어권 그 Teachers Leader School 강사로 다나청 그 닥터 다나청이 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너무나 은혜스럽고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나정 박사의 아버지께서 목사가 되기로 어느 날 결정하고 이제 모든 재산들을 다 한국에다 두고 아무 재산도 없이 아내와 아이들 2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오셨고 그때 다나가 9살이었습니다. 이후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extreme poverty, 너무나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예수를 믿는 신앙을 radically 아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은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주일 날은 교회에서 온전히 봉사하는 삶을 이 9살 때부터 다나가 하게 됩니다. 그 가난한 목사의 집에는 끊임없이 문제 있는 성도들로 붐볐고 그래서 대학 입학 원서조차 제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집에서는 조그만 공간이 없어 원서를 쓸 수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다나는 그 모든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나 정을 도우셨습니다. 창조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전액 장학금을 받고 예일 대학, 예일 유니버시티, 옥스퍼드 유니버시티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전액 풀 스칼라십을 가지고 또 PhD를 받게 하셔서 현재는 미국 노동성에서 여러 가지 나라들의 그 이슈들, 로우들을, 프랙티스들을 이렇게 중재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많은 간증을 했는데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늘 평안하다. 그 이유는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컨트롤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이 주님이 있는 한,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어떤 케오틱한 상황에서도 어떤 다 죽은 것 같아 보이는 호플레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부활을 꿈꿀 수 있고 창조를 꿈꿀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분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둠에서 분리되어야만 하는 네이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두움은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어두움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어두움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완전히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어두움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영원한 유황못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새 예루살렘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말씀처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There will be no night there.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밤이 있고 낮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워닝이 됩니다. Listen, watch, watch. There is night, there is day, there is darkness, there is light.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Expel the darkness. 어둠을 expel, 추방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자,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어둠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진정 창조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면 이제 육체의 옷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육체의 옷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체의 옷을 벗어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적이며 물리적이기도 한 모든 빛의 한 가지 원한 only source, 한 가지 유일한 근원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이 빛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창조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과 승리의 부활을 주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잠깐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빛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Do you want to receive this light?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창조와 부활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팔로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빛을 따르기 위해서 어두움을 거절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어두움을 버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빛 되신 주님을 어두운 곳곳마다 찾아가서 전파하시겠습니까? 곳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빛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